다니엘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다니엘 5장입니다.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향하였으므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것을 다 알고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다니엘 4장에서는 교만했던 바벨론 왕을 짐승처럼 낮추셨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좀 아까 어린 설교에서 봤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 통치 원리는 공의였어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그래서 하늘에 순찬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평안함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번 주 우리 성경 읽기 본문이 사무엘 하였죠. 1장부터 10장까지 읽었었는데 이 지난주에 다니엘 말씀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실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하는데 승승장구하였어요.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그 평안함을 장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사무엘하 본문 내용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다니엘 5장을 보시면 1절에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유명한 시가 있죠. 설은 잔치는 끝났다. 내용과 관계없이 제목만 보면 이 제목의 표현대로 잔치가 하루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인생이 끝나버리고 나라가 끝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평안함이 잠시도 길지 못하고 장구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현장, 잔치가 끝나는 그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죠. 우리가 다니엘 4장까지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제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역사 기록에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없어요.
더구나 오늘 성경은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이게 참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거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하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경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게 BC 562년이에요. 그런데 2년 만에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아들이 죽어요. 이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네리글라살이라고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예요. 그럼 사위가 아들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천한 매부간에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네리글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된 지 4년 만에 또 그냥 일찍 죽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아들이 아직 어려요. 왕이 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이가 얼마나 되냐면 7년이에요. 7년 동안 왕이 4번이나 바뀐 거예요. 정권이 계속 4번이나. 그러니 그 시대가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도 한 17년 정도 왕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풀어준 그 큰 신상 꿈이 있죠.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이렇게 되는 꿈에서 바벨론이 어떤 나라라고 했죠? 머리죠. 그리고 금으로 된 나라였어요. 아주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권사가 있는 나라였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좀 영원하게 해보겠다라고 금으로 된 큰 신상을 세우고 다 절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죽고 불과 토탈 합쳐서 25년도 더 안 돼서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서로 가족 간에 친인척 간에 죽고 죽이는 그런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났죠. 그 사이에 공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게 됐겠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미성년자 아이를 죽이고 천한 매부간에 서로 죽이는데 가난한 백성들을 누가 돌보겠어요? 교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던 것이죠. 영원한 것은 고사하고 잠시 그 조금의 장구함도 없이 그 큰 나라가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는 성공이라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라고 인간이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는 쉽고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는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겸손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시 바벨론 역사로 좀 돌아가 보면 이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왕은 참 이상한 왕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데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군대를 이끌고 왕궁을 떠납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왕궁에 돌아오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한 800km 이상 더 떨어져 있는 저기 아라비아 사막 쪽에 있는 테이마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왜곡하고 그냥 전쟁만 하면서 나머지 기간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 왕궁에서 누군가가 대리해서 그 통치를 해야 되겠죠. 이게 누구냐면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공식적으로 있는데 왕은 밖에 나가 있고 안에서는 그 대리자 아들 벨사살이 왕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공식적인 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 기록에는 왕이 아니니까 벨사살 이름이 없어서 공격을 받다가 1800년대 후반 때 역사적으로 그 한 큰 비석이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역사적으로 다니엘서가 정말로 사실이구나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이 아들 대리왕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다 모아놓고 왕후와 후궁들까지 다 모아놓고 아주 거나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말이 1000명이 모여서 잔치를 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거기에
그 딸린 그 보조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정말 수천 명이서 그렇게 모이는 장소도 쉽지 않았고 정말 대단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미 이 바벨론 성은 메다와 바사,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이런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에 존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바벨론 성은 정말 견고하기로 유명한 성입니다. 그래서 쉽게 함락시키기가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밖에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으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밖으로는 우리나라 이렇게 힘있고 우리 아직 먹고 살만하고 자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밖으로 과시하고, 안으로는 내부 이제 그 백성들과 귀족들에게 좀 우리 그 결속력을 다지는, 충성해야 된다, 우리 힘을 모으자, 뭐 이런 의미의 그런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지금의 현실을 좀 회피하고 좀 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기 과시, 자기 위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허세라고 하죠. 허세. 큰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 많이 만나죠. 별것도 없고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겉으로 막 허세 부리는 사람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유, 참 안 됐네 하고 안쓰럽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허세를 부리겠습니까? 그 속이 실제적으로는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허세를 부린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곧 다시 그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돼요. 지금 현실, 이 경험이 똑같습니다. 1000명이 잔치를 벌입니다. 현실을 좀 잊어보자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흥이 안 올라와요. 더 큰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전에 자기들이 짓밟았던 민족,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좀 갖고 와봐.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우리 마셔보자. 그것도 좀 지나니까 재미없어요. 그 성전 그릇을 가지고, 금 그릇을 가지고, 야, 이 여호와신, 이 금보다도 못한 신이네. 아니, 은보다도 못하네. 아니, 쇠보다도 못하네. 돌보다도 못하네. 말로 막 서로 여호와를 조롱하고 이 신을 조롱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고 밤을 보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야말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다가 제가 갑자기 뒤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막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의 얼굴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듯하고, 우리 뼈마디가 녹는다 그러죠. 간담이 서늘해지고 무릎이 다다다다닥 소리 날 정도로 막 부딪혔습니다. 왕이 막 정신없이 소리 지르면서 빨리 수유객들을 다 모아라, 지혜자들 다 모아라. 그래서 이 글자를 해석하면 내가 셋째 통치자로 세우겠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셋째 통치자예요? 첫째 왕이 있고 자기가 둘째니까, 그리고 이제 셋째, 그러니까 자기 밑에 제일 높은 자리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 수유객들이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전부 다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10절에 보니까 왕비가 들어왔어요. 근데 왕비는 누구냐면 아마 태후일 거예요. 태후. 그러니까 이 왕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는 느부갓네살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 왕비가, 이 태후가 이 글을 해석할 사람 한 명을 추천합니다.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11절 보니까 왕의 아버지 때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는 아주 민첩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왕의 아버지는, 벨사살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이 아니죠. 왜 부친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때는 그냥 아버지 부친이라고 하는 말이 다 그 혈통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 그 전임자들 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임 조상의 그 느부갓네살 때 있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다니엘이 왕 앞으로 불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죠?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왕 때 큰 나라의 공을 세웠던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무리에 막 달닥달닥 부딪힐 정도로 막 두려워 떨던 사람이 다니엘 보면서 뭐라 그래요? 에이 포로 민족 중에 하나 아니냐 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건방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듣지 않니 해석을 잘한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큰 상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허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공의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무시하고 짓밟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한데 약한 자 앞에서 큰 소리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비교적 마음이 좀 넓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인간성이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인간성이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제가 가끔 가다가 그 사소한 정의에 이렇게 불끈 분노할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식당에서 오랫동안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아주 참지를 못합니다. 근데 또 옆에 저보다 늦게 온 쪽으로 뭔가 음식이 먼저 나가고 제가 뭐 물 달라는데 빨리 안 갖다 줘 그러면 제가 그 사소한 불의를 참지 못하고 폭발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결혼식 그 관장에서 그 뷔페에 갔는데 제가 이제 음식을 한번 이제 갖다 오려고 접시 들고 나갔다 왔더니 제 자리에 어떤 여자분 이제 일행이 쭉 오셔가지고 제가 앉았던 자리에 제가 있던 가방을 옆에다 이렇게 밀어놓고 앉아서 이제 음식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왔는데 온 거 알잖아요. 그럼 비켜주든지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고개 딱 쳐박고 보지도 않고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서 지금 또 열받고 있는데 어찌나 열받든지 정말 차마 내가 결혼식이어서 정말 간신히 참고 그냥 나와버렸는데 제가 그런 그 불의에 정말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열받네. 지금도 막 내가 막 이제 어떤 때는 택시가 이제 바싹 붙어서 제 차선을 막 넘어오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택시를 받아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냥 물어주고 보내고 그런 적도 있고 반대 뭐 차선이 이렇게 마주 오는데 저 차가 갑자기 뭐 와서 이제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절대 안 비켜줍니다. 그냥 끝까지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하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저 이미지 관리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소한 정의가 뭐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교만이더라고요.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대접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는 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으세요? 교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교만이에요. 제가 교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이 말씀이 우리에 있는 교만들을 보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부분에서 우리의 교만함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또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분.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이때 이미 높은 자리에 이미 올라갔던 사람이고요.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다니엘에게 따라붙는 것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신분이에요. 이미 명철하고 꿈을 잘 해석하기로 인정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는 다니엘이 처음부터 불려오지 않아요. 제일 마지막, 제일 꼬라비. 주인공이라서 늦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저 뒤에 기역에서 밀려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낮아진 상태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바벨론 왕이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사로잡힌 포로민족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이 이 신분을 끝까지 기억하고 지키기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10대 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셔.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로. 이 말은 바벨론 민족으로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 10대 때 정한 뜻이 일평생 80이 넘도록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니엘을 보면 유다 자손이구나 인정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리 나이 많더라도요, 사람은 부귀영화를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파격적인 큰 상급이에요. 다니엘이 뭐라고 하죠?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는 주세요. 보기 좋게 거절합니다. 그리고서 그 대신 내가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할 것 다는 당당함이 있고 그 안에 뜻을 정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있죠. 우리는 무슨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 무시합니다. 버리라고 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에게는 절대 버리거나 타협하거나 잊을 수 없는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만했을 때 저도 모르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우리가 잘나서 얻은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신분입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귀한 신분이에요. 우리의 평생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 지키며 이 신분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18절 볼게요. 다니엘이 이제 그 글씨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글씨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 전 왕인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봤던 4장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높여주시고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낮추셨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짐승처럼 풀을 먹고 이슬 맞으며 살면서 다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4장의 주제이기도 하고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유독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벨사살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이어서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일 정말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을 다 알고도 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한다는 것,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기의 호흡을 주장했다는 것이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러므로 그 결과로 그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입니다. 메네 데겔 그리고 바르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메네 그리고 바르신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이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화폐 단위예요. 그 명사로 하면 우리 요즘 예를 들면 뭐 킬로그램, 뭐 그램, 뭐 이런 그런 화폐 뭐 무게를 다는 그 단위가 메네 데겔 그리고 바르신은 그거의 반. 뭐 그런 이제 단위 명사들이 써 있으니까 아마도 그게 말을 글자를 못 읽었다기보다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 황당해서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야 하고 더 놀라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글자의 의미를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예요. 메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요. 한 문화, 두 문화, 뭐 열 문화 그게 메네예요. 근데 이거를 동사로 하면 세어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다. 몇 개씩 이렇게 세어보는 거 있죠. 영어로 넘버라고 하는 게 숫자인데 그게 동사로 세어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은 그래서 넘버라고 나와요. 세어보고 또 세어보니까 끝이 있더라는 거죠. 셀 수 없는 게 아니라 세어보고 또 세어서 보니까 이제 딱 숫자가 나와서 끝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당신의 시대를 세어보고 세어봐서 끝났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이제 끝났다라는 게 메네입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성경에 보면 몇 세겔 나오죠. 이게 데겔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동사로 쓰면 뭐냐면 무게를 달아보다라는 것입니다. 저울에 올려봐서 몇 킬로 얼마인지 달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아보니까 정량이 안 나오고 모자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이게 데겔. 당신의 나라, 당신을 저울에 딱 달아봤는데 이만큼 나와야 될 게 모자랐어요.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이에요. 절반. 그래서 모자랐어. 그래서 이제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딱 나눠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둘로 나눴죠.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 메대 연합군에게 나라를 나눠서 줘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벨사살, 당신은 이제 끝났어. 당신은 부족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쪼개서 나눠줄 거야 라는 게 이 글씨의 의미다라는 심판 선언을 한 것입니다. 왕이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웠죠. 뱉은 말이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잔치는 끝났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잔치를 하겠어요, 거기서. 그런데 중요한 말은 30절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마지막이 된 거예요. 바벨론 성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벨사살 개인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워낙 그 유명하고 충격적인 장면이어서 아마 다니엘서를 읽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5장 하면 이 손가락 글씨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라신이 5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로 여러분 기억되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어보고 달아봐서 끝이 있다는 것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손가락 글씨라는 것은 마지막 결과예요. 결과.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가 있어요? 그 앞에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과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결과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안 되네요. 이건 이 심판선을 들으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과정을 바꿔야 돼요. 이 말을 듣기 전에 그 원인을 알고 찾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했던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잔치를 벌이며 허세를 부리고 교만했습니다. 다니엘은 무시하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한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많아서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가득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일이 벨사살 왕에게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 맞으시죠?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요 주인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늘에 순찰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셨다는 그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나의 호흡과 나의 길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내세우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내가 잊고 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실행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도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어느 시점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지 살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은 이 믿음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찬송가 대신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한번 같이 하며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로